히브리서 3장 7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2절. 제가 맞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말씀에 드릴 제목은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입니다. 광야, 히브리인들이 시험을 겪었던 이 광야는 현재 그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시나이 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광야에서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고난스러운 그런 순례의 4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것은 고난과 연관이 됩니다. 고난, 역경, 또 시험, 환난, 그런 숫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숫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서. 노아가 방주를 띄운 후에 며칠 동안 물이 떨어졌죠. 비가 왔죠. 40일 밤낮을 홍수가 났죠. 40일. 왜 하나님께서 20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40일이 된 것입니다. 또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는데 그 40일 동안에 그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광경이 있는 그 40일 동안 아론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를 하고 그런 죄를 지었던 대조적인 시간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고난이죠. 극심한 그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고난을 받았는데 반면에 아론과 그의 유대인들은 뻘겋고 춤을 추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숭배를 했다는 거죠. 바알을 섬긴 거죠. 40년이 2개월의 차이는 있지만은 욥이라는 사람은 42개월 동안 마귀에게 고난을 42장 그죠? 그러니까 이제 40일에서 42개월을 보는데 마귀에게 그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그 유대인들의 야곱의 고난의 때를 보여주는 대환란의 42개월 42개월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40이라는 숫자에다가 2개월이 더했었다는 것은 그건 알 수 없어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라크만 목사님이나 또는 성전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숫자를 성경에서 얘기했다는 건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40일이라는 그 숫자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광야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역시 물과 그런 음식을 안 먹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생의 시작을 하는 가운데 또 마귀에게 또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사십이란 것은 고난과 역경, 환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어려움, 이겨내야 될 어떤 그런 고난의 시간,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머물게 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은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히브리 백성들을 겸손하게 한다 이거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시니라. 그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했는데 그들의 속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이거죠.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담겨 있는 걸 하나님 아시지만 그거를 표면적으로 끌어내서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는지 그것을 알아보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신의 광야는 이집트의 동쪽 홍해에서 가나안 요단 사이에 놓인 그런 땅입니다. 그런 분명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시나이 반도는 완전히 그냥 황무지, 척박한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땅으로 다 이렇게 못 쓰는 땅으로 돼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는. 근데 거기에 이제 해변에 있는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땅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탈출한 날 밤을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으로서 시작된 날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 6월절을 기념하는데 어린 양의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런 손길로 파라오의 군대와 이집트로부터 이제 빠져나오게 된 그날을 기념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무교주를 지키라, 누룩 없는 빵으로 너희들을 기념하고, 그것이 바로 큰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 안식일이 일주일간 계속되는 거예요. 큰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 교회는 이 안식일 지켜요? 그러니까 정규적인 안식일만 지키잖아요. 큰 안식일 더 중요한 안식일이 있어요. 6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그런 다 오순절, 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큰 안식일 했어요. 그걸 왜 안 지키는 거예요? 모순되잖아요. 아무튼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휴거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셋째 하늘의 물을, 이 우주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장자리는 전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주의 끝 얘기하는데 우주의 끝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우주의 끝이 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갈 수가 없죠. 거기는 물로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절대 온도로 냉각되어 있는 그런 우주의 그런 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사방이. 투명한 유리바다. 계시록에서 투명한 유리바다를 했죠. 그곳을 통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물춤을 넘어오셨고 또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왕복 2번 하는 셈이 됩니다. 부활하셨을 때 다녀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전부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온도로 얼어붙은 그런 유리바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우주적인 천문학적인 물 바깥에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물고기로 비유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 속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 물 속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홍해라는 것은 그 물을 통과한 거죠. 그 물을 통과해서 갔다는 거죠. 휴거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휴거가 우리 일어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셋째 하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을 통과해서 낙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 홍해를 건넌 사건이 역사적이냐 아니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예. 다 밝혀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홍해를 건넌 그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건너긴 건넜는데 그 홍해라는 뜻은 갈대밭이야. 그냥 갈대밭 있지? 그냥 갈대밭이 이렇게 물이 조금 있으니까 찰랑찰랑한 그냥 그거를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건넜어. 과학적으로 그게 정확해. 어떻게 그게 갈라질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 믿음이 없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하나가 꼼꼼히 듣더니 걔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짜 사실이네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뭐가? 그랬더니 그 갈대밭을 유대인들이 건넜는데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그 갈대밭에서 다 몰살됐으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거예요. 선생님 아무 말 못했다. 갈대밭에 들었으면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다 몰살당했지. 마차와 기병들을 가지고 말을 타고 오는 그 군대에게 갈대밭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갈르셔서 빠져나가게 한 후에 물을 덮으시고, 지금 그 홍해에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했는데 그 마차 바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구, 칼이 뭐 수십 구가 막 발견되는 거죠. 그게. 그 바다에서 그 마차에 그 당시에 그 투구하고 칼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견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런 걸 공개를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사실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걸 가리는 거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BBC, CNN, ABC 하겠어요, 그런 걸? 다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고 불가론자들이고 그리고 또 진화론자들인데 안 된다고. 큰일 날이지. 큰일 날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 그 밥줄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구원에 놀라우신 모형이 되는 것이죠.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파라오의 그런 핍박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동시에 또 광야의 40년 여정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을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런 일들처럼 유대인들이 셀라 페트라 그 에돔 땅에서 고난받을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리를 먹여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 추격하는 파라오의 군대를 따돌리고 완전히 다 제거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신 것처럼 역시 셀라 페트라고 했습니다. 유엔의 군대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셀라 페트라에서 하나님께서 부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기적적인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의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끼니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사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대환란 성도들의 삶의 여정으로 끝까지 견디고 시험을 견뎌낸 자들만이 그 천년왕국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천년왕국의 모형이 가나안 땅이에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시험의 날과 같이 너무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요.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날이 또 벌어질 텐데,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이 셀라페트라에서의 그런 날, 또 마지막 대환란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마지막 안식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완악하게 맞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광야의 위험을 잘 견뎌서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과 장소는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장소이며 시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입니다. 구원받았죠? 우리 영적으로 해서 구원받았으면 광야가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이죠. 끝난 게 아니에요.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구원받았다고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휴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장소가 광야이고, 이 장소가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고통이 오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게 완악해져요. 그리고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막 일도 잘 안 풀리고, 막 몸도 아프고, 막 덥고, 이렇게 막 사람도 막 그럴 때 짜증나고 막 이렇게 육신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육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돼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 서로를 의심해요. 의심하고. 또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거기 그렇게 기록했죠.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또 하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굳은 마음, 아주 완고한 마음, 석고같이 그냥 딱 굳어가지고 틈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예.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기호나 꿈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불가능하게 대한 것에 불가능한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먹을 것도 한정되어 있고, 취미생활? 뭐 하겠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 데다가 덩그러니 유대인들을 그냥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거치게 만듭니다.
그건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저도 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도교에 가니까 목사들이 또 그 교인들이 말이에요. 뭐 가난하게 살고 시련이 많으면 그건 저주받은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다. 뭐 그렇게 또 막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시련이 없고 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만사형통을 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과 또 이런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삶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간다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아니면 모세를 따라 간다면 본인들이 그 이집트에서 자유가 없고 억압받는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따라가면 내 소유를 다 가질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모세를 아마 따라 나섰을 것이죠. 우리 이제 자유다 이거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갔었지 뭐예요. 그것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과거에 파라오의 노예로 살았던 때를 더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배급이라도 주잖아요. 고깃국도 좋고 뭐도 주고 말이에요. 그래도 거지 같은 집이지만은 짐승들하고 같이 사는 그래도 비를 막아주는 집이라도 있었잖아요. 벽돌 집이라도 흙집이라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광야에 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텐트를 막 치게 만들고 유목민 같은 생활을 했잖아요. 비도 맞고 햇빛도 맞고 떼약볕도 있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었어요. 못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딱 먹어요. 물도 제대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그 유대인들의 자신의 그 각자의 본성과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시험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알고 싶다고 하셨죠. 하나님 아셨지만은 스스로 본인들이 확인하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광야 같은 장소와 시간에 가면요, 내 믿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온하고 그럴 때는 내 믿음의 본질을 몰라요.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광야 같은 시간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의 본질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놀래요. 이게 나였는가? 저는 한 2번 정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난 갔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있던 건 다 쪼였고 위선이 없고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한 2번 정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그런 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은 그때였어요. 어떤 때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내가 그런 어떤 살기가 내 마음속에서 솟구쳤던 적도 있어요.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야. 이게 나였구나. 그동안에 내가 무슨 새벽 기도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이죠. 응? 별거 다 했어. 너무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내 믿음은 어느 경지에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실 거예요. 확인하시거든요. 나의 숨어있는 그런 습관과 또 나의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신의 본성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겨하는 거룩한 본성 사이의 갈등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시작입니다. 그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2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죠. 기갈과 배고픔 그리고 육신적 가치관이나 즐거움보다는 광야에서 살기 위해 매일매일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분명해요. 왜? 미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게. 그거를 잡고 가야 되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요구 앞에 우리가 직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본성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직면하게 되는 장소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환란을 봤을 때도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또 그 짐승에 경배해야 되고, 모든 이 세상의 통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걸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에 우리가 항상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실제적인 세력과 싸워서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현실의 속에서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 장차 있을 환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과정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과제를 가졌냐? 광야와 같은 시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맞서 있어요. 마귀는 노출되지 않죠. 대환란은 마귀가 시리안 주, 그러니까 시리아계 유대인이죠. 함족 시리안의 유대인. 그것이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혼혈의 리더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세계 정부를 수장으로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이는 그런 세력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력이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정부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아직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서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맞서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력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세력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이면 그거 내가 순교하면 돼. 그것도 어렵지만은 무지막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건 어떻게 결정이 딱 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들의 미혹과 트랙 앞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영적인 교훈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본보기 되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그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인 것입니다. 아내가 누구한테 그분 나쁜 말 들었어. 그럼 내가 막 혈기가 나고 막 기분이 막 굉장히 나빠. 그러면 완악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쁜 것은 완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나한테 막 욕설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팍 이러고 내가 완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지를 했는데 나한테 침을 뱉어. 전도지를 막 갈기가 찍는 거예요. 내가 막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당장 죽이시든지 심판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완악하게 되지 말아요. 스테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 그것을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네, 성령 충만한 마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완악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매일 매 순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운전할 때 저도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일이.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오늘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가라앉혀요. 차 밀려 막 땀 막 나고 막 시간 밀려 막 사람이 육신이 저기 되는 거예요. 막 앞에 빵빵거리고 소리 지르고 말이야. 지금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저 대도시, 여기 원주는 별로 없지만 대도시에 가면은요, 무서워서 운전을 못해. 무서워서. 그리고 막 쫓아와가지고 욕설하고 잡아먹을 것이 막 그냥 그런다고. 실질적으로 사람 막 이렇게 막 폭행하고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막 이렇게 골프채 가지고 나오고 말이죠. 뭐 도끼 가지고 나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미국에서는 권총으로 막 쏜다고요. 고속도로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져요. 그리고 뭐 경찰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극히 한 예에 불과한 것이죠. 얼마나 완악합니까? 완악하게 하지 마.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산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완악하게 하지 말아요. 성내지 말아요. 분을 품지 말아요. 우리가 의로운 분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나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분개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것에 속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그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사실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 그 연안을 따라서 쭉 가면요 며칠이면 간대. 거기를 며칠이면. 그리고 200만 명을 대동하고 거기를 간다 해도 조금 가다 쉬고 한다 해도 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있으니까 아주 그냥 만만디로 간다 해도 천천히 간다 해도 그걸 아주 길게 잡았을 때 40개월 아주 그냥 그 최장으로 잡아서 아주 그냥 뭐 놀다가 막 이렇게 가도 40개월이면 간다는 거예요. 거기 몇 개월이면 가요. 그거 더 짧을 수 있죠. 그렇게 짧은 그 여정길을 그들은 40년 동안 거기를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간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뺑뺑 돌아요. 왔다가 뭐 오르락 내리락 갔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수십 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게 하셨던 거죠? 왜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셨을까? 뭐 가나안 땅에서 보실 수도 있고 짧은 세월에 보실 수도 있잖아요. 하루 만에 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40년 동안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연단하셨는 거예요. 마음 보는 거 쉬운데 말이죠. 금방 테스트해보면 알 것을 40년 동안 왜 하셨는가? 또 그들을 왜 겸손하게 하려고 하셨는가? 그거는요,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절대로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발로 그냥 나팔 불면서 그냥 휘바람 불면서 승전가를 불면서 그냥 쭉 들어가는 땅이 아니야. 저절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믿는 백성이 되기 전에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가서도 죽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가서도 가나안 족속의 무시무시한 그런 잔인한 칼로 다 도살당하면서 죽을 판이에요. 그럴 바에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자격이 있나 없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없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100% 순도 100%의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드시게 하면서 수많은 증거들과 증표와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몇 가지인지도 몰라. 수십 가지를 하나님 시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보여주셨어. 하나님 시험할 때마다 다 보셨어. 물을 내면 물을 내고 만나 맺히면 주고, 또 죄를 지면 죽나 안 죽나, 죄를 지니까 땅도 갈라지고 불이 내려 죽기도 하고 말이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물려 죽기도 하고 별별 것으로 다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다 보여주셨어. 그만큼 됐으면은 왜 100%의 순도 100%의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 그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3, 4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몇 개월이 아니라 그것도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멸망당하고 패배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것. 아니, 자신의 백성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 시켜놨더니 마지막 판에 가서는 다 멸망이 죽었다 이거죠. 그것도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교도 신에게 다 죽임을 당했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결에서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이죠. 패배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거는요, 내 자신의 문제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분과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런 대결의 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전부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패배했대요. 지금도 사실은 이 배교의 땅이요, 하나님의 명분이 다 사라진 때예요. 이런 복음에 있어서 누가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런 걸 누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는 다 땅에 추락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참 이렇게 막 쓰레기처럼, 헌시장처럼 버려져 있는 거죠. 누가 이것에 대한 의분과 이것에 대한 책임과
이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죠. 이건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폭망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져 있는 거지. 명예가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뭐 법적 소송하다가 뭐 또 다투다가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명예라는 건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생님한테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럼 맞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든가.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뭐 이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야, 근데 맞은 건 생각 안 하고 내 명예가 생각나더라고. 야, 나는 그래도 말이야, 뭐 반장인데 말이야, 내가 선생님한테 맞았어. 뭐 얼굴 들 수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명예라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래서 사람들이 명예훼손되면 어떻게 되냐? 자살하잖아요. 뭐 판사, 법사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성적인 뭐 추행이나 뭐 여러 가지 수임 비리라든가 일어나면 자살해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깨끗한 그래도 사회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요, 사회에서 덕망 높은 존경받는 그런 명사로 자기가 알려져 있는데 자기의 그런 수치스러운 빚만 있는 게 자기 명예가. 그러니까 그 명예에 대한 그런 자존심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자들은 명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과 5범, 6범죄는 명예가 없어. 그 사람들은 뭐 벨추한 폐륜적인 죄를 지어도 얼굴 떳떳이 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은 명예 신경도 안 써요. 뻔뻔스러우니까. 그런데 명예가 걸려있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영혼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사람은 낙원에 데려가지만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분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 자기 머리를 쥐어박고 자기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라는 거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꾸짖어야 돼요. 설교자는 꾸짖는 사람이잖아요. 꾸짖는 사람. 여러분들이 난 항상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민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 뭐 잘했다고, 나는 얼마나 그렇게 완벽하게 산다고 막 우리 회중들에게 이렇게 막 죄를 지적하고 촉구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때는 좀 민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 나에게 열정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좀 민망해, 나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실족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형제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나를 책망하시는 걸 받아들이면 여기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신 거죠. 자, 초원에서 그 초식 동물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어디예요? 언제입니까?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고 뛰기 전까지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맹수들이 언제를 노리냐면은 새끼 낳는 그 순간서부터 새끼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시기에 보면 항상
새끼들을 공격하는 너무 불쌍해 보면 막 코끼리 새끼가 막 물어뜯는 거 붙기는 거 막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그죠? 막 불쌍해 막 못 보겠어. 그렇게 살벌한 장소예요. 그런 시간.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를 탈피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기까지는 다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면 전부 다 마귀에게 다 노출되어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점이 될 수 있어요. 마귀에게 공격 앞에 금방 쓰러질 수 있어요.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 마귀가 어떤 생각을 그 사람에게 탁 넣어주면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방어할 겨를도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안 됩니다, 그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그 어미가 계속해서 부양하는 것입니다. 뿌리빨이 나야 되고, 날개가 빨리 돋아져 나야 되고, 감각이 예민해져가지고, 자신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빨리 성장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빨리 성장했다면 1년 안에 가나안 땅에 갔을 거예요. 그들이 나오자마자 그 유대인들이 200만의 유대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그 율법 속에서 계명대로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용맹한 군사로 전부 다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됐다면, 아이고 사흘 길이라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안 돼. 도전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투시험이나 무슨 레슨이나 이런 데도 적수가 안 되면 아예 붙이질 않잖아요. 체급도 아예 안 맞아. 안 되죠, 게임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게임을 붙인다면은 그건 잔인한 거죠. 그럼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일방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안 돼. 가나안의 군대와 맞설 수 없어. 마귀의 군대와 맞설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을 그 도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유보시켰던 것이에요. 미루셨던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잘하나? 나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가?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은 금방 될 텐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과 성경적인 삶의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고 나가봐요. 문제가 될 게 뭐 있어? 그냥 편하다고. 조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여러 하도 그 사람은 마음을 강하고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잘 갖추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도 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자유자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성숙한 사람을 딱 보면은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광야와 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 그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시험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밀고 나갔던 승리자의 모습인 것이 결과인 것입니다. 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반면에 신실치 못한 여러분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신실치 못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 보여요. 좀 어딘가가 좀 철부지같지 않아요? 아유, 저 철부지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짓게 어린 나이 같을까? 꼭 초등학교 1학년 일반 아이들 같아. 나이는 40, 50, 30, 20살 청년이 다 됐는데도
왜 이렇게 철부지 같아?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다 철부지 같아. 자기도 몰라요. 그런 성숙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얼려줘야 되는 거예요. 토닥토닥.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내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안타깝죠? 그리스도 안에 신순한 사람들은 그 성품과 인격과 그 언행심사가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바뀌어져 있는 큰 그릇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성장시켰습니까? 바로 환경, 광야라는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만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를 연단하거나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성장시킨다? No. 지역교회의 생활로 우리를 성장시킨다? No. 어떤 사람은 지역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성장하는 건 줄 알아요. 지역교회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야. 우리가 모든 이 생애의 삶의 현장과 시간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 지역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 어린아이도 있고 육신적인 사람도 있고 철부지도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도 있고 하나님의 용사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것입니다.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때를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는 때로,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줬는데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 광야에서 극렬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용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 승리하는 사람. 다 봤어,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반역하는 사람, 또 성장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호수아 칼렙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후대에 태어난 사람, 오히려 그 후대에 있는 후손들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를 보면서 성장해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다 봤던 것이죠. 그러나 에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다 광야에 쓰러져 버렸던 것이죠. 그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나를 증명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장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우연히 경험하거나 맞닥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 운이 없어가지고 이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지? 아니, 운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그 사람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사람에게 필요했으니까 그게 생긴 거야. 아셨죠? 나 이거 벗어나야지. 이건 내가 만나야 될 환경이 아니었어.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었어. 만나야 될 관계가 아니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거라니까.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야. 그걸 극복해야 돼. 그 산을 못 넘으면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어. 이 파도를 건넜다고 해서 다음 파도 만나는 게 아니야. 이 파도를 건너면
또 다음 파도, 또 다음 파도 나오고. 그러나 더 쉬워지죠? 쉬워진다고. 네. 하나님께서 그 환경,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뜨라고 보내신 것이며, 그 환경에 보내신 것은 믿음의 눈을 뜨라고 보낸 거예요. 너 그런 사람 만난 거는 너 믿음을, 너 자신을 보라는 거야. 너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하라는 거죠. 나도 보고 하나님도 누구신지 보게 하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만 봐.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를 막 비관해. 나는 이랬어. 그리고 하나님은 못 보는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고,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시는지 그 손길을 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배우라고 주신 가르침이죠. 피할 수 없는 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선택해야 될 걸 알면서도 버리는 사람이야. 우리 그런 사람 많죠. 선택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선택 안 해. 사람은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더 편한 것을 선택해요. 안 그래요? 중요한 것을 선택할 것 같지만은 사람은 자기가 편한 걸 선택해요. 쉬운 걸 선택해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꺼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건 안 선택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잠언을 들으라.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과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요. 왜? 그거 중요하니까. 루비보다도 그보다 구하고 은보다도 더 귀하니까. 그런데 은보다 금보다 귀한 건지를 알면서 선택을 안 해버려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육신을 선택한 것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감정이 따르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선택해 버리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렵다고 상상해 버리는 거야. 그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거 너 중요하다 생각해? 그럼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너 그거 했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어. 못할 수도 있어. 더 엉망이 될 수 있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을 보여주신 이 성경의 교훈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 붙잡으라. 세 번째는 광야 자체가 우리가 머물 안식처나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광야와 정반대 장소가 어디예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는 땅이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광야와 반대되는 땅이었어요. 쉼과 안식에. 그래서 안식의 땅이었어요.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요. 고달퍼. 얼마나 고달퍼. 완악해 있죠. 고달프죠. 스스로를 고달프겠죠. 쉬고 싶어. 우리도 그래요. 힘겹고 지친 삶을 살다 보면 이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질 때가 너무나. 저도요. 어쩔 때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 혼자 빨리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어. 한 달이고 어디 가서 좀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좀 쉬고 싶어. 몸도 쉬고 좀 마음도 쉬고 싶어. 사역도 좀 쉬고 싶고 일도 쉬고 싶고 복음 전파 매일 내가 나가야 되는 그 부담으로부터 떠나가고 싶고 기도도 쉬고 싶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너희 백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야. 아, 이거 어떻게 벗어나.
그 멍에와 같은 내 삶의 멍에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난 벗어나고 싶어. 저도 그거 굴뚝 같아요. 굴뚝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쉴 때가 아니다. 이 광야는 쉴 데가 없다. 네가 쉴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바다 끝에 거하고 저 땅 끝에 갈지라도 너는 쉴 수 없어. 어차피 쉬지 못할 바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쉼의 장소는 아니야. 너를 천년만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영원히 너를 안식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넌 너의 노고를 알고 있다 이거.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이거. 너의 기도를 알고 있다 이거죠. 영원한 안식은 이 땅이 아니다. 더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너에게 너의 지혜를 주겠노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버텨왔다니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저는 그 힘과 그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의 멍에를 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몸과 마음을 쉰다는 의미를, 그런 내가 쉰다는 의미를 어떤 장소를 간다거나 몸을 쉰다든가 뭐 어떤 일을 내려놓음으로써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진정한 쉼과 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쉴 수 있는 방법이 그 코앞에 있으면서도 그 먼 가나안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식할 수 있어요. 다 죽는 거지, 비참하게. 어디 안식할 수 있어요? 누가 쉬게 하겠어요? 원수들이 칼날이 그를 쉬게 할지라도? 아니에요.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내가 가장 편한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때가 40분. 내가 가장 편할 때가 어쩐지 하면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편해. 실제로 그렇다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편한 거야. 나를 정화시키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쉬게 하더라. 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음성으로 들려올 때 내가 비로소 쉬더라고요. 내가 힐링이 되는 거야. 뭐 어디 저 멀리 가도 피곤하기만 해. 오히려 쉬러 갔다 오래 피곤해. 저도 아이들 때문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가긴 가지만요, 사실은 그런데 필요하죠. 우리가 육신을 살 때 왜 필요 없어요? 반드시 가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요, 거기서 놓쳐버리는 쉼과 안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쉼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회복해야죠.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쉬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거를 알라보신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진정한 쉼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며 거룩하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시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 쉬어야 돼. 주님 안에 너 쉬는 법을 배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멍에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어디 떠난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끝냈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면 만년이 마귀에게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내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 나보니까
이제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이제 뭐 구령 모임에 안 나가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교제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나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안 해야 되고, 뭐 다 안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쉬워.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거기 인터넷으로 예배. 그건 뭐야? 마귀에게 접어든 거죠. 마귀에게 접어든 거죠. 반대로 나가는 것이. 자, 광야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광야에서 양식을 얻을 리가 만무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며 서서히 죽어가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생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목마름을,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더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일어나셔서